3장 13절과 23절은 꼭 기억하세요. 임방과 문설주에 반란 그 피가 이제는 예수님 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루신 하루 동안의 그 고통하심을 통해서 속죄를 이루신 이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모든 육체가 다 봤습니다. 모든 육체가 다 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앞에 써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앞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흘린 이 물과 피와 이것을 정언하는 성령에 의해서 이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바로 세워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8절을 다시 한번 갑니다. 요한일서 5장 8절 읽어봅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속죄를 하루 동안에 다 이루신 이 놀라운 일의 혜택을 보는 자예요. 스가랴서 3장 9절에 이 하루 동안에 이 속죄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이 기록에는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이렇게 못이 박혀서 이제 그 진통을 하시고 숨을 거두시고 오후 6시에 내려오잖아요. 무덤으로 들어가셨죠. 자, 여기에 이런 부분들 하루 동안에 이 일어난 속죄가 모든 인류가 다 보한 내용입니다. 정말 모든 인류가 다 봤어요. 모든 인류가 다 봤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 맞춰야 됩니다. 자, 가서 봅니다. 스가랴서 3장 9절. 이런 놀라운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낭대로 이루어진 사실. 누가 이 피를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피를 아니다 할 수 있습니까?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워준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러분, 이 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반수리의 반석 되신 분이시고 이분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신 우리의 머릿돌 되신 분이시고 이분이 곧 산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 이분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하루 동안에 이루는 이 속죄를 통하여서 죄악들이 제거되죠. 이 놀라운 일들이 실현되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에 그러한 6월절에 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이 일을 실현하고 이루신 예루살렘으로부터 일어난 이 속죄의 역사가 온 땅을 덮고 온 땅에게 전해진 그 시대에 우리는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설명할 때에 시편 98편 3절을 봅니다. 98편 3절 다 이것을 봐한 겁니다. 다 봐한 겁니다. 이 머릿돌 대신 자, 읽어봅니다. 3절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더라. 마침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은 이처럼 십자가라 크는 이 신약에 와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모든 육체가 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는 사건을 일으키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건축자의 버린 돌 대신 이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이 놀라운 것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가봅니다. 21장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마태복음 21장 42절.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4절.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5절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자,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자,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 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자에게는 사망을 일으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일으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뺏겨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 곧 이방을 말합니다. 이방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진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다시 말하면 심판주로 보십니다.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심판주가 됩니다. 이한 검이 나와서 다 태우는 이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심판주가 되신다. 이걸 정확하게 밝혀놓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여기에 붙어서 이 산돌일 되신 분에게 붙어서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지 않으면은 이처럼 우리도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심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 이한금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 계시록에 가봅니다. 19장으로 가봅니다. 19장 13절 그래서 16절입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피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한 이의 맹렬한 진노에 보조주 털을 밟겠고 그가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정말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분의 이 피로 말미암아서 깨끗함과 정결함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 서지 못하면은 이처럼 참혹한 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또 그 앞으로 가봅니다. 9장으로 가봅니다. 9장 17절부터 읽어봅니다.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의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보생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에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의 죽음을 당하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이 밝힌 것 같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면은 다 망합니다. 또 돌이 그 머리 위에 떨어지면은 가루가 되어지는 이러한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시고 한 돌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를 이루신 이 돌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될 수 있다. 분명히 이 철저하게 양갈래로 갈라집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로 가봅니다. 후서 2장으로 가봅니다. 14, 15절로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 15절로 가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을 가져다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또 말씀한 부분으로 가봅니다. 자, 요한복음 8장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8장 12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2장 12장으로 가봅니다. 12장 48절로 가봅니다. 48절 48절에서 50절까지를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까지 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면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자, 이처럼 누가 심판을 하느냐? 주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시냐. 그 말씀은 아버지로부터 다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생명을 얻을 자에게는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고 또한 사망을 이룰 자에게는 사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산돌이 대신 그분에게 붙어서 제대로 신령한 집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신령한 성전으로 갖고 갈 책임을 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에 가봅니다. 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갓난 아이,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면은 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탄생이 되어졌다면은 갓난 아이죠. 그리고 갓난 아이는 이처럼 지속적으로 이 신령한 젖을 계속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이 젖을 빨아먹어야 못 살 거 아니에요. 젖을 빨아먹어야 제대로 된 뭐를 이룹니까? 여기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이로서 이 선량한 젖을 사모함을 통해 가지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자라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기 설명할 때에 산돌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제대로 붙어서 그 젖줄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해서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이 몸이 계속적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라에까지 성장되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성전된 몸을 더럽히면 우상으로 거의 다 더럽힙니다. 탐심과 탐욕으로 더럽힙니다. 그렇잖아요.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보여진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전부 뭐였습니까? 우상이었죠. 에스겔서 8장에 다 보여줬습니다. 전부 다 성전 안에서 모든 우상이 다 들어와서 섬기는 걸 보여줬습니다. 똑같습니다. 성전된 신약에 와서 몸인 우리를 성전 삼으셨는데 이걸 더럽히는 게 뭡니까? 전부 탐욕과 탐심과 정욕과 이런 음행과 음란함과 이런 부정한 것들로 말미암아 이 우상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의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럼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멸망받느니라. 이걸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도 아까 우스에 봤습니다. 6장 16절에 18절은 맞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무나 잘 아는데요.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삼은 것을 더럽히면은 멸망받느니라. 잘 생각해 봐보세요. 또 여기 아까 고린도서 아까 6장 16절 18절에 봤습니다. 성경과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성경과 우상을 같이 섬겨서 우리 성전된 우리 몸에 다른 탐욕과 정욕과 탐심의 우상들이 같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들로 인해서 더럽혀지면은 멸망당하느니라. 자,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보여졌던 성전이 전부 인간의 탐심과 탐욕의 우상으로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버렸습니다. 에스겔서 24장 21절에 그 영광을 떠나버린 에스겔서 8장 6절에 완전히 그의 영이 떠나가버린 성전을 떠나버립니다. 성전을 훼손하시고 성전을 이제 무너뜨리고 떠나갑니다. 에가서에도 나오죠. 2장 6절에서 8절 철저하게 떠나갑니다. 성전을 철저하게 떠나갑니다. 자,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보여진 성전에서 탐심과 탐욕이라 하는 우상들이 가득 찰 때에 주님은 철저하게 이 성전을 떠나는 것을 구약에서 완전하게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는데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고 이 지금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되셔서 이 피로 속죄함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그의 영으로 들어오셨는데 성전 삼으셔서 좌정하셨는데 그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났는데 이 성전을 다시 우리 마음을 우리 몸을
탐심과 정욕과 우상들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들로 물들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떠납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과거의 성전을 보여주시고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 성소에 처음에 주님은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를 정확하게 떠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귀가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떠나는 것은 그 탐욕과 탐심과 우상 때문에 떠나갑니다. 그럼 똑같이 신약으로 넘어가지고 우리의 몸을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했어서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걸 과거에는 애굽에서 탈애굽,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친히 되시려고 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꺼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소 삼으셔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서 실현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된 성전을 하나님의 성소된 성전을 더럽히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멸하신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과거에 인간의 손으로 지었던 성전 속에서 일어난 이것은 전부 뭐라?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사건입니다. 전부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전부 보여주놨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이 기록된 성경을 주신 것은 이처럼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드시 너는 세상 가운데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던자로서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보존하고 지키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럽히면은 과거에 예루살렘에 그 화려하고 자랑하였던 너희의 영광이 되고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의 세력이 되고 너희의 기쁨이 되었던 그 성전을 철저하게 징계하고 무너뜨린 것 같이 또한 우리 몸을 이처럼 우상으로 탐심과 탐욕의 우상으로 더럽히면은 반드시 멸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가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이걸 과거의 그림자를 통해서 다 보여줬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자, 분명하게 밝혀놨습니다. 과거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었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 성전을 떠나신 것과 같이 신약에 와서 예수의 피값으로 사셔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의 영이 친히 성전 삼아서 들어오신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을 만약시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이 정욕으로 물들인다면은 우상으로 물들인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멸하시겠다. 이걸 밝힙니다. 우리 자기의 마음과 우리의 이 눈의 욕심을 따라서 방종하는 이것들 때문에 이 성전된 성도들의 몸이 훼손되지 무너집니다. 이거 해결해야 돼요. 자, 민수기 한번 가봅니다. 39절 39절과 40절
민수기 15장 나옵니다. 민수기. 자, 15장 39절과 40절을 한번 봅니다. 자, 39절과 40절 읽어봅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자, 우리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눈의 그 욕심을 따라서 방종하는 것, 이것을 금하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옷단에다가 기에 이 술을 만들어서 이것을 달아놨습니다. 뭐 하려고? 기억하라고. 술이 뭡니까? 표식이지 하나요. 여기 깃단에 이렇게 달아서 우리 예를 들면은 여자들 이렇게 술같이 된 이런 걸 뭐 달잖아요. 이렇게 이쁘게 이거는 뭐 한복을 입으면 이렇게 뭐 하늘 같은 그런 표식이라 보시면 뭐 하려고 이렇게 해놨느냐 하면은 이것을 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잊지 말고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이것을 생각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의 욕심을 따라서 방종하게 되어지는 이것을 버리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자, 이걸 신약적으로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주의 말씀으로 항상 뭐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육을 항상 점검하고 내가 벌거벗김 당하지 아니하도록 내 이 입혀진 그리스도의 옷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거룩게 하는 이것을 계속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술을 달게 한 것은 항상 이 계명을 기억해라. 항상 주의 법을 기억해라. 생각해라. 그래야만이 네가 방종하지 않는다. 그래야 네 마음이 네 눈의 욕심이 세상의 것들에 뺏기지 않는다. 우상들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것을 하라고 이것을 표식을 달아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뭘 갖고 있습니까? 완벽한 아버지의 말씀을 여기 펼쳐놓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기록된 말씀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 얻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모든 훈계함을 받게 되어지고 경고하심을 받게 되어지고 또한 교훈을 받아들여져서 우리의 이 마음밭을 살피게 되는 이 놀라운 것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실현은 안 하고 있어요. 잘 알기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생명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살아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혼과 영과 간절을 찔러 쪼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바꿔놓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할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항상 이 말씀의 잣대에 빗대어서 우리가 살펴보고 감찰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적으로 이런 것을 밝힐 때에는 우리가 이런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말씀같이 계속적으로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이유가 그 말씀으로 빠는 거지.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기도로서 거룩해지는 이
두루마리를 빠는 복된 대열에 서야만이 그 12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안으로 이끌림 받고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어려운 영들이 가 있고 천군 천사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려 그러면은 분명히 이 말씀으로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거룩함과 깨끗함을 입어야 된다. 히브리서의 12장 22절에서 24절과 28절에 밝히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어린 양 예수님 그 아벨보다 피보다 더 어려운 피를 뿌리신 그 예수님이 계시고 천만 군사들 천군 천사들이 있고 정말 어려운 영들이 가서 거기 계신 그곳 우리는 이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 자예요. 그걸 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된 몸을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이처럼 거룩한 그 피로 말미암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꾸는 이것을 훼손해서 안 되는 훼손해서 안 되는 짐승의 피로도 우리를 깨끗 정결하게 하셔서 섬기게 하시는데 하물며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어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지금 항상 이 말씀을 뭐하라고 합니까? 주야로 묵상하고 종일토록 입술에 달고 이걸 엎조릴 수 있도록 하락하는 것입니다. 하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방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방탕한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상들에 매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철저하게 과거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무너뜨리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신약에 와서 우리 몸을 성전 삼은 것을 이제 감사하면서 정말 이 몸을 주의 성전으로서 보존해 나가는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해야 된다고 말은 합니다. 안 하면은 어떻게 되겠냐고. 이걸 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미쁘신 하나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거 해야 됩니다. 자, 가서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장 23, 24절입니다. 주님은 참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확신을 해야 됩니다. 23,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거먹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처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 예수의 피, 이것을 부정하지 말라 말입니다. 이것을 훼손하지 말라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것을 섞어가지고 어지럽게 혼미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온 영혼 몸이 주님의 오실 때까지 흠이 없게 보존되어질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그 미쁘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믿음 안에서 성장시키고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에요. 이걸 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도 가봅니다. 골로새서도 1장 18절에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베드로전서
1장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소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거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이게 6월절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어떤이 되시냐고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지금 주가 되시고자 이처럼 행하신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거에 보여줄 때에 전부 다 모형으로 보여줬던 것에 불과합니다. 레위기 16장 10절과 20절에서 22절. 자, 레위기 16장으로 가봅니다. 레위기 16장 10절. 그래서 또 20절에서 22절. 이 아사셀의 양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16장으로 가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라. 뭐라마 이게 아사셀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떠나서 보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예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속죄의 짐을 지고 철저하게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도 분리되어지고 버림받으면서 떠나가는 모습. 하나님으로부터도 분리되어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서도 멀어지게 되죠. 왜냐? 죄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야 됩니다. 떠나는 거거든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납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면서 라마라마 사막단이 하면서 그 부르짖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이게 아사셀의 양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버림받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떠나가는 버림받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떠나보내는 버림받는 이게 아사셀. 그래서 이 참혹한 것을 마태복음에서 말씀할 때에 이 27장 46절에 라마나마 사막단이 하면서 그 울부짖음을 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장 큰 고통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하나 된 것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죄의 결과예요. 이것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당하신 거예요. 이게 아사셀. 자, 20절부터 20절에서 22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 지성소와 개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라.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게 아사셀입니다. 철저하게 세상 죄를 지고 이처럼 모든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버림받고 철저하게
이처럼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걸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시는 53장 전체의 설명을 질고와 우리의 이 연약한 이 모든 것을 지고 친히 그가 아세셀의 이 양이 되어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입을 다무시고 전혀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의 철저한 죽음의 모습, 사망당하는 모습, 그걸 그분이 실현하셨다. 우리가 알기는 잘 압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의 영혼의 모든 수고를 다하고 속건저물로 그의 몸을 다 버리시고 그의 이 모든 일을 통해 가지고 신이 우리에게 거룩한 씨, 생명의 씨를 주기 위해서 행하신 그 행위,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자, 레위이고 옆이니까 한번 가봅니다. 23장 5절 읽어봅니다. 5절 읽어봅니다. 첫째 달 14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 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럴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볼 것이요. 여기에 이제 이 여호와의 유월절, 그 애굽에서 나왔던 임방에 바른 양의 짐승의 그 피를 바르고 죽음을 면제받고 나왔던, 이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박히시고 그 죽음을 맞이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이 지금 분을 우리는 성일로 또한 주의 날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섬기는 주일입니다. 주일입니다. 그 날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하신 그 날을 우리는 주일로 안식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만약시에 과거에 우리가 섬겼던 안식일하고 달라진 문제들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토요일을 안식일로 섬기는 그런 안식교입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어보면 질문을 던져보시면 죽음을 면제받지 못한 사망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까? 답이다. 할 수 없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섬기면서 그 말씀을 외우기도 했지만은 누구를 몰랐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다 밝혔습니다. 13장 27절과 41절에 다 밝혔습니다. 안식일마다 모여서 외우는 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기록 자체는 보고 있지만은, 이 말씀은 듣고 있지만은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는 맞이할 수 없는 이 불의함, 이 무지함, 이 혼미함,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신약에 와서 바라는 것은 모든 이 유월절의 어린 양 피를 통해서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을 기다리는 신앙들입니다. 그렇죠? 다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만약시에 이처럼 과거에 일어났던 과거에 성전 안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 안에서 안식일마다 이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이러면서 주님의 오심 자체를 맞이할 수 없었던
이 불의함과 거짓과 이 우상에 매였던 이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 못 맞이야.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놀랍고 놀라운 일들이 이스라엘에 일어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면은 영생 얻을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영생 받을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영생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로 자처한 이들에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46절에 밝히죠. 이 46절에 밝힙니다. 영생 얻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이 진리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가 이들한테는, 유대인들한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고 영생 얻을 말씀을 취해야만이 이 주의 오심을 예배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가서 또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자, 이처럼 안식일마다 예수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오시는 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비극은 그들이 탐욕과 탐심 속에서 보여진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친히 성전된 분이 오셔도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41절 읽어봅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하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박국 1장 5절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이 일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가장 역사상의 가장 악한 인간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일어났습니다. 46절입니다. 자, 읽어보면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에게로 향하노라. 이처럼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는 것을 거부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부했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구약 성서를 통해서 이 지금 아담의 때부터 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오고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영생을 거부하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그 마음의 생각과 눈의 그 욕심의 방종에 매여서 세상의 것들의 우상에 완전하게 잡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 얻기를 거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 영생의 말씀이 이방인으로 넘어갑니다.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의에 이르지 못하고 율법을 가지고 자랑했고 성전을 가지고 자랑했고 하나님의 선택에 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랑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방이 이 의의 혜택을 받는 이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이 일어났다. 자, 로마서 9장 30절에 33절. 로마서 9장입니다. 30절에 33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준비해야 되는가? 자, 30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런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마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한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도 믿음을 얻어야 됩니다. 보이는 것들에 화려한 것들에 매여서 안 됩니다. 무리와 다수를 떠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을 돕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을 받은 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난 자가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늘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믿음의 의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야 이 의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됩니다.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결코 땅에서 보이는 것들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자, 갈라디아서 가보면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읽어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기 사도된 바울의 각자 이름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정말 사람에게 난 거 아닙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왕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부활의 주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선택받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훼손하고 다른 복음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다른 보이지는 우상들에 가서는 아니 됩니다. 다른 화려한 것들의 메인은, 보여진 성전의 메인은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을 버려야 됩니다. 반드시 성전된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했어서 주의 영이 떠나가지 않게 주의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보존되어져야 합니다. 이걸 이루셔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 읽어봅니다. 7절, 6절, 7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연하게 하려 함이라. 전부 변질시킵니다. 너무나 무섭게 변질시킵니다. 여로보암이 했던 짓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했던 짓들을 합니다. 성전 만들어 놨고 그 성전을 우상으로 도배시킵니다. 이게 인간의 탐심이고 탐욕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또 봅니다. 3장 1절에서 읽어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기를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탄식합니다. 왜냐? 복음이 자꾸 변질됩니다. 끊임없이 미혹되어지고 끊임없이 혼잡해집니다. 끊임없이 다른 것을 인간이 섞어서 깨를 냅니다. 끊임없이 비싼 것들을 만들어서 마치 참인 양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밖을 넘어가서 안 됩니다. 말씀 가감해서도 안 됩니다. 이걸 억지로 풀을 수도 안 됩니다. 이걸 혼잡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모든 신들에게 다 원인이다. 그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을 정도로 복음을 훼손시켜버렸습니다. 누가? 기독교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 저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전부 비싼 것들 같이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이 하는 짓을 하고 솔로몬이 하는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요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항상 마음속에 이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이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24, 25절 정말 다른 거 썩지 마세요. 다른 거 썩지 마세요. 돌로 쪼아서 모양 내지 마세요. 정으로 그냥 전형으로 돌을 쏘아서 모양 내지 마세요. 모양 하지 마세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모양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 그 자체로 빛이 납니다. 진리는 그 생명의 가치 하나로 족합니다. 진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가치 하나로 족합니다. 그 이걸로 족한데 자꾸만 모양 내려고 합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모양을 위해서 사람 끌어모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화려한 모양을 내고 연예인들을 많이 불러서 초청해야 되고 옷을 화려하게 입어가지고 저 이단들이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모이니까. 자꾸 그런 데에 다 미혹되어 버렸지. 정말 영과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탄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핏뿌림으로 이루어진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핏뿌림으로 언약된 6월절의 피로 언약된 말씀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말씀한 대로 이 지금 피를 뿌려서 언약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언약의 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죄의 짐을 지고 가신 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 예수를 봐야 되지.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했지 않습니까? 이게 6월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 보배롭고 거룩한 피를 흘린 이분을 보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피 뿌림이 없이 이 지금 약속된 것이 아니고 피를 뿌리고 과거에도 약속됐습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의 짐승의 피가 아닌 이제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서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의 피를 흘려서 모든 자들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이 죄를 지고 가는 이분을 바라보라고, 어린 양을 바라보라고. 이 6월절의 어린 양, 아세셀의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고 떠나갔어야 되는 저 지옥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오셔야 되는 그 예수님의 아픔. 이게 제 모습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친히 갖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열어주고 소망의 문을 열어주고 이 지금 존귀한 자의 문에 양의 문을 열어주고 의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앞에 이 문이 열려져 있어요. 이 열린 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4장 1, 2절에 열린 하늘의 이 문을 바라볼 수 있어요. 양의 문, 양의 문. 요한복음 10장 7절에 이 양의 문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소망의 문, 소망의 문. 호세아 2장 15절에 소망의 문, 아세셀의 이 양의 문이 대신 이 지금 악을 골짜기에 양의 문이 대신 진짜 소망의 문이 대신 이 문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소망의 문, 소망의 문, 의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의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정말 요한복음 10장 7절에 양의 문, 호세아서 이 2장 15절에 이 악을 골짜기에 소망의 문, 소망의 문, 양의 문, 이 존귀한 자의 문, 존귀한 자의 문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사야서는 이 13장 2절에 존귀한 자의 문, 존귀한 자의 문, 이 존귀한 자의 문입니다. 이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소망의 문입니다. 이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양의 문이십니다. 양의 문이십니다. 정말 이 의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의의 문. 시편에 보면은 118편에 이 19절과 20절에 이 의의 문, 의의 문. 이리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생명의 문이거든요. 생명의 문. 그걸 열어놓으시려고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거룩한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다면
이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바꿔놓을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른 거 썩지 마세요. 다른 거 썩지 마세요. 신명기 22장 이 9절에서 11절에 절대 다른 거 못 섞으라 말했지 않습니까? 22장 9절에 11절에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심지 말라.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바꾸지 말라. 함께해서 바꾸지 말라. 양털옷과 베옷을 함께 옷을 지어서 입지 말라. 이 정도로 말씀해놨습니다. 진리에 다른 거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절대 가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는 생명 자체로 하나님으로서 또한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지금 보좌에 계셔서 나를 데리러 오실 그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말 마음에 두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에 아세살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가 갈 그 자리를 친히 주님이 가심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이 놀라운 길을 여시고 이 핏부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추악한 죄악들을 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하셨으며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역하고 거절하고 배역하면은 칼을 상기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우리의 지금 하나님 영이 거하는 이 몸된 성전을 하나님 깨끗게 하고 거룩게 하고 유지해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오심의 때까지 우리의 온 영혼육이 보존되어지고 주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영광된 대열에 설 수 있는 믿음을 얻기까지 주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의 등불을 밝혀주셔서 온몸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